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아멘.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생을 사는 여정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 인생은 사망길이요 결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보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편의 49편 20절에서. 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시죠. 나의 죄와 허물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피 흘려 죽임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말씀대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죽임당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진다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책망을 들을 때죠. 다메섹 도상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무리들을 다 잡아오게 가두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 사울이라는 인생으로 살아왔던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로 변화되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로부터 책망 들을 때는 앞을 보지를 못했어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져 눈을 뜨게 되지 않았습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진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주인으로 살아왔던 옛 생활에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왔던 죄의 율법에 아래서 살아왔던 그러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거예요. 3일 동안 먹지도 아니하였고 마시지도 아니하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라도 3일 금식은 다 해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적인 금식이 3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르심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고난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깨닫고 돌이키면 회개죠.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새 사람으로서 거듭난 자로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어떻게 보면은 이것같이 쉬운 것이 없어. 세상에서 공부 남보다 잘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저 너나 나나 중간 정도 인생을 사는 것은 가능하지만 남보다 뛰어나게 공부를 잘하고 남보다 더
돈을 많이 벌고 남보다 더 높아지고 남보다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이렇게 하기는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동안에 살아온 이 인생이 지옥 가는 죄인이었구나. 요한복음 16장 9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내 인생이 지옥 가는 죄인이었구나. 죄인으로 살아왔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더라면. 자, 이것을 깨달은 자는요, 세상을 그저 안일하게 적당히 그저 그렇게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진리의 복음을 깨닫게 되면은 내 인생의 가는 길이 사망길에서 생명길로 빛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우상숭배에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이 기쁨으로 복음 전하고 이웃사랑이죠. 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 기쁨을 감추지를 못하고 입에서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이 큰 믿음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이는 내 백성이라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렵니다. 짐승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영혼이 없는데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 모르는 거야. 먹을 것을 주는 자기를 이뻐하는 먹을 것을 주는 그 주인을 따르기는 할지라도 주인은 알아봐. 이사야서 1장 3절인가요? 나귀는 구유를 알고 소는 자기 임자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알지를 못하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알아.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는 자기 주인을 알아요. 하물며 인간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고 악하고 미련하고 그런 자들이 세상을 사랑하니 세상 임금은 마귀죠. 요한일서 5장 19절에 마귀를 사랑하는 거야. 마귀가 믿게 여러 우상단지들 신들을 세상에 두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은 무언가 의지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은 바다에 신이 있음을 알고 바다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산에 신이 있는 줄 알고 또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산신령이라고 그러죠. 산신령, 산에 신이 있는 것을 알고 또 그것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금이나 은이나 심지어 돌까지. 그래서 부처 형상을 금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돌로 만들기도 하죠. 태양을 신으로 섬기지 않나, 달을 신으로 섬기지 않나, 별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큰 것이 있으면 그걸 신으로 생각하는 거야. 어떠한 오래된 것이 있으면 그걸 신으로 섬겨요. 심지어 고목나무까지도
신을 섬기는 거야. 문제가 있으면은 그 나무에 가서 빌고,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거나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면은 그 고목나무에 가서 절을 하고 빌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1885년 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먼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달밤에 가난하게 살았던 조상들이 물 떠놓고 빌었지 않습니까? 달을 보고. 이와 같이 무엇인가를 의지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특히 그 부잣집 같은 데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그 달마 그림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저런 그 공중의 그 새들을 또 이렇게 그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짐승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기를 지켜주고 복을 준다는 신으로, 호랑이면 호랑이, 뭐 독수리면 독수리,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집에다가. 그리고 무슨 중요한 때가 되면은, 요즘같이 우리나라의 선거가 가까워지게 되면은, 그럴 만한, 그렇다 할 사람들 다 내놓을 만한 그런 그 힘을 가지고 물질을 가진 사람들, 그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하여 다 무당을 찾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어디를 찾아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신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인가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무당집에도 가고, 또 표를 얻기 위하여 교회도 가보고 별짓을 다 해보는 거예요. 할 수만 있는 대로. 왜? 약하기 때문에. 뭔가를 의지를 해야 돼. 내 힘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알아. 그래서 이런저런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4절에서. 신은 하나님 한 분. 이 진리를 알게 되면은 그토록이나 평안해.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허덕이는 인생, 두렵고 불안한 인생을 사는 것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답을 다른 데서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데,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권자가 되시는데, 이 진리를 몰라서 이스라엘 초대왕은 적이 대적할 때, 쳐들어올 때 무속인을 찾아. 유명한 무속인을. 왜? 이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의지할 데가 없어서, 그래서 무속인을 찾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가증하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구만 사울을. 그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해. 아말렉을 쳐서 다 죽이라. 그들을 내가 너에게 붙이리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들은 사울왕은 백성들을 연연하고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믿어지는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남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육체로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기쁨보다 큰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기쁨이 그토록이나 커서 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 가짜고 진짜고 무엇이 악령으로부터 오고 무엇이 성령으로부터 온 역사인지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개인이나 가정, 나라에 고난이 있게 되면은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자 되시고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문제가 해결돼. 문제가 답이 없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답이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될 수가 없죠. 태산같이 큰 어떠한 개인적인 가정적인 국가적인 문제를 할지라도 해결자 되신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니까 육지같이 바다가 갈라져 버리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으면서도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내 광야에서 원망불평하고 애굽에 있었던 것들이 없다고 불평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끌어냈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금을 가지고 나왔지만은 그 금을 모아서 어디에다 써요? 금송아지 만들어 우상 숭배하는 데 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그 물질을 어디에다 써요? 우상 숭배하는 데다 소비해버려. 헛된 것에다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기뻐하신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우상 섬기는 데 쓰는 거야. 원망불평하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다 죽게 만드시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방법이야.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셔요. 아말렉 사람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여자나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했다. 짐승까지도. 애굽에서 나올 때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 아닙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의 장자는 다 죽임당하는, 짐승까지도 첫 것은 다 죽임당하는 그러한 그 환란의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에는 얼마나 평안한지 강아지도 짖지 않아.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린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고 다 먹고 내일까지 남겨두지 말고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씀하는 거야.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야. 우리가 영원히 사는 이 부활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인간에게 있는 이런저런 문제가 전부가 죄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니까 자기 백성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으로 오셔서 이 직분을 다 감당하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가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장 14절에서 자,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더 이상 세상 사람,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인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거야.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거야. 우리 연약함과 그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가 믿기만 하면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야. 예수님이 주시는 복과 평안을 누려요. 신명기서 28장 1절에서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여호와는 예수님이죠. 우리가 그토록이나 받기 좋아하는 복을 받는데 이 복이 어디에서 와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버리신다는 거야.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요. 13절에서는 네가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야. 겸손히 주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요. 야고보서 4장 10절이죠. 너는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낮추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야.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은 그 생각을 사탄이 주는 거야. 사탄이 자기 처소를 떠나서 유다서 1장 6절이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무별 위에 내가 높아지리라. 교만한 마음, 이것은 사탄의 근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떨쳐버려야 돼. 겸손해야 돼. 신명기서 28장 14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은 이와 같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회개치 않고 잘못된 죄의 길을 계속 가게 되면은 어둠의 환경은 계속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느냐?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 각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면은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를 않아요. 죄가
죄를 가까이 하지 않아. 죄가 그토록이나 싫어. 하나님 말씀만이 가까이 하고 그 말씀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버려라. 냄새나는 곳에 가기 싫어. 술 취한 사람들 곁에 있으면 어때요? 지하철 같은 데서 술 취한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불쾌하죠. 옆에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자리를 이동해 버려야 돼. 길을 가다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으면 피해버려. 왜? 담배 냄새가 그렇게 더러워. 처음에는 담배를 피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담배가 몸에 무익하다는 것을 깨달은 자는 지혜로운 자야.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서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죄인이라서 계속 죄 가운데 빠져서 죄에 매여서 마귀에게 붙들려서 허덕이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떨쳐버리는 거야.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요. 모든 것을 다 아는 자야. 지식과 보화가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3절에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 세상 지식이요. 또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불에 타버릴 헛된 것이니 헛된 수고와 헛된 것을 붙잡고 즐겨하면서 디모데 전서 5장 6절에서 향락의 주의에 빠져서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영원히 죽어버린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로 보시는 그 인생을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서 생명길이 있건만은 사망길을 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을 짐승에다가 비교하고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공중의 새와 짐승 모양으로 바꿔버린 그들을 24절에서 그들을 그렇게 살게 버려두신 거예요. 버려두신다고 말씀하셔요. 25절에서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돌아볼 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내 믿음을 점검해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찬송을 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언가가 지금 병들어 있는 거야. 영이 병들어 있어. 그래서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야.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계속 믿고 안 믿는 사람은 계속 안 믿고 이제 정해진 것 같아요. 정말 이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인생, 예수를 믿지 않는 인생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기적인 것 같아요. 기적. 그만큼 안 믿는 자가 믿게 되는 것은 어려워. 기적이 어때요? 어렵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신명기서 33장 29절에서. 그래서 행복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 잘되게 해주시는 거야. 왜?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은 그건 마땅하고 당연한 거야. 귀신이 옆에 와서 가까이 와서 미혹할 수가 없어. 내 마음을 미혹하거나 내 신앙을 흔들지를 못해. 성령 받은 자는 곁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가 지키고 보호하고 있어. 내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셔요. 그래서 담대한 거야. 다윗이나 사도 바울을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성령 받아야 돼.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물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는데 쏙 들어오시잖아. 영이라 이제 육체의 예수님이 아니잖아. 육체를 벗으셨잖아, 십자가에서.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영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죠? 쑥 들어와.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그 속에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영원히 사는 생명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야. 히브리서 3장 4절에서 집마다 지은 이가 있음같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라. 성경 시작이 창세기서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2장 1절에서 우주 만물을 이루어 주시느니라. 이 창조주 조물주 되신 하나님이 믿어져야 돼. 이 말씀이 안 믿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뭐를 믿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할 수 없는 검부담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십자가에 우리 죄와 허물로 달리신 예수가 믿어지느냐고 말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하나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저가 찔려면 우리 허물 때문이요 저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갈 길로 갔건만은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믿어져요? 성경을 한편의 드라마로 내가 보라고 그랬어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드라마는 시작과 끝이 있죠. 그 되어질 모든 그 각 일들이 각본이라고 그러는데 그 각본을 누가 가지고 있어? 감독자. 그 감독자는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전서 2장 25절. 우리는 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요. 또 목장 없는 양같이 길을 잃었던 우리가 이제 감독자에게 돌아온 거 아니야. 목자,
영혼의 감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 살아. 죽을 자가 살아. 사울로 살아왔던 인생이 바울로 변화되니까 사는 정도가 아니라 최고의 1인자가 되잖아. 의의 면류관을 받는. 아버지를 떠난,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망신창이가 돼서 사망의 문턱에 그대로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께로 돌아와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아버지를 통해서 복을 받았어요? 아니면은 돌아오지 않는데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회개가 이만큼 중요한 거야. 말로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야. 어디로? 아버지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돌아오면은 용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잔치에 참여해버려. 살찐 송아지를 잡고 목욕을 시키고 신발을 시키고 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것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야. 종들을 통해서. 종은 천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나 큰아들은 아버지가 죽으면 다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율법으로만 살아. 기쁨이 없어. 은혜의 감사도 없어요.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둘째 아들은 죄라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죄가 그토록이나 싫어. 하나님 은혜가,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기뻐. 마음이. 종이 아들이 될 수 없어. 아들이 종이 될 수가 없고. 아들이 아무리 죄가 있다고 종이 됩니까? 종이 아무리 주인에게 충성한다고 아들이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야. 종이라는 것은 마귀의 종이야.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커요. 깨닫기만 하면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야. 모든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행복한 삶을 사는데,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불행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맹렬히 이 불에, 맹렬히 타는 불에 던져질 자들이죠. 히브리서 10장 27절에서 맹렬히 타는 불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이제 심판인데요. 지옥 불못인데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찍어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도끼를 지금 나무 뿌리 밑에 갖다 놓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빨리 해결해야 되겠죠.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깨달지를 못해서. 믿고 영접하는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잖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믿지 않는 자는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종으로 정욕과 온갖 욕심을 따라 살게 버려두신 거예요. 심판 때까지. 인간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죄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를 않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되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리고성이 무너져버려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 반석에서 강을 이루어 물이 나와서 길을 내시는 거야.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뭐 전쟁해본 경험이 있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애굽의 바로 왕 그 마귀 종으로만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어? 무슨 가진 것이 있고 뭘 아는 게 있어요? 종이 뭘 가진 게 있어? 가졌다 해도 그건 다 주인 거야. 주인이 결혼시키면은 자식을 낳으면은 그 낳은 자식도 주인 거야. 내 것이 아니라. 종은 자기 소유가 있을 수가 없어. 그저 주인 입만 바라보는 거야. 명령하는 손만 바라보는 거야. 그대로 따라 행하는 거야. 왜? 복종하지 않으면 바로 죽임당하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 능력이 이루어져요. 성령이 들어와 계시지 않는 모든 불신자의 마음속에는 악령이라는 사탄이 지배를 하고 있어. 끌고 가는 거야. 오늘 이 시간에 너 사망길로 거기서 떨쳐버리고 나와야 되잖아요. 생명길로.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왜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 생명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나 김바울 목사 작은 입을 통해서 전하게 하실까? 왜 선포하게 하실까? 아직도 사망길로 가고 있는 자들이 그토록이나 많아서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저 세상 것만 믿어. 어떻게 시편의 14편 1절에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 따라 사느냐 그 말이에요. 맹렬히 타는 지옥 불못이 지금 기다리고 있음을 모르고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전도야. 무엇을 가르쳐줘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결코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 진리의 복음이라는 것이 5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성육신. 두 번째는 우리의 죄악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셨다. 십자가죠. 또 세 번째는 다시 살아나셨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나는 십자가에 내어질 권세도 있고 다시 살아날 권세도 있나니 십자가와 부활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승천하실 자의 네 번째 다시 승천하신 예수님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바라봤잖아. 다섯 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만 이제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면서 우리 주님 공중에서 만날 날을 사모하는 거야. 이 땅에서 예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없어. 말씀 따라 살게 되면 말씀의 능력이 믿는 나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잘 돼. 평안하고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면서 부유한 자로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진리의 복음을 누군가에 전하면서 그 증거가 찬송이야. 내가 기쁘다는 증거. 내 안에 지금 성령이 들어와 계셨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내가 구원받은 확신과 천국에 대한 든든한 소망이 있다는 증거가 찬송하는 거야. 사람이 지음받은 목적대로 사는 것이 주님을 찬송하는 거야. 이 믿음보다 더 큰 찬송보다 더 큰 믿음이 없어.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아닌 것은 모든 것은 다 세상이 주는 거짓말, 그 세상이 이거면 마귀가 주는 거 쓸 것이 뭐가 있어. 미련 갖지 말고 하나님 말씀, 나를 도와주시는 이는 세상 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편지가 성경이야. 잘못된 길로 가지 마라. 돌아와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에베소서 2장 1장,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께 돌아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어둠에서 빛으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의 능력, 복음으로, 예수의 이름 권세로 승리하고 나가는 행복한 인생을 사는, 누가 어떤 거짓말을 해도,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어떤 것으로 미혹을 해도, 고린도서 11장 14절 15절, 광명한 천사같이 와서 미혹해도 그것이 거짓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이 고난을 이기고 참고 견디고 모든 일에 승리하고 나가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